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 주시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우리에게 미리 확인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2022년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오직의 행복을 누리는 한 해 되는 응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대학 청년 현실이요, 오직의 행복을 알고 누리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오직의 행복과는 반대되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냐? 거짓된 복을 쫓아가고 있어요. 오직의 행복이 아니라 사람들은 가짜 행복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실을 이야기하자면 사단이 철저하게 그 거짓된 복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어떤 인생이 되냐면요, 과거가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과거가 행복하고 나의 인생의 과거가 축복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 아마 현장에서 거의 만나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육신의 기준대로 살도록 계속해서 무언가를 각인시키는데 이 각인된 대로 내가 살고자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그 각인된 것대로 사라지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상처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 상처를 내가 이러한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걸 모른 채로 살아갑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기준이 각인되어져 있는데 그거대로 살고자 하는 게 안 되니까 나도 모르게 계속 상처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복음의 기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사단은 계속해서 이쪽으로 우리를 몰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에 세계의 행복 보고서라는 통계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가 전 세계에서 54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행복의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 세 가지를 통계를 냈는데 가장 첫 번째로 꼽는 것이 좋은 배우자와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게 행복의 기준이래요. 두 번째는 여가 생활을 내가 즐기는 삶이 되는 것, 그게 행복의 기준이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건강하게 사는 것. 이 세 가지 기준을 보면요, 사람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불행한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좋은 배우자와 행복하게 사는 것. 좋은 배우자와 행복하게 살지 못하니까 그게 행복의 1순위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가 생활을 즐기지 못하니까 그걸 즐기는 삶이 행복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건강한 것, 얼마나 많은 질병이 있습니까? 질병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게 행복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이런 상처가 이제는 우리의 삶에 뿌리를 내립니다. 상처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남을 자꾸만 원망하고 환경에 대해서 핑계를 대고 염려하고 하다 보니까요, 그게 응집되고 응고되어서 이제는 어떻게 해도 없어지지 않는 응어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무언가.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빗대어서 표현을 하잖아요. 한이 많은 민족이다. 그게 다 응집되고 응고된 것이 응어리져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체질적으로 이제는 영혼과 뇌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상처와 그런 응어리들이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는 절대 그걸 빼낼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바꿀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체질이 됐다는 것은 이제는 무언가에 중독된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중독 현상이 더 심해졌다. 그래서 SNS 중독도 심해지고 쇼핑 중독도 심해지고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갈수록 심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드러난 현상일 뿐입니다. 전문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중독의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 두려움이 사람의 진정한 욕구를 인지 못하게 계속해서 방해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상처가 각인되어져 있고 그게 우리 속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 속에 오는 어떤 외로움과 두려움이 내가 자꾸만 어떠한 내 그 외로움과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체물을 찾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언가에 중독이 되는 겁니다. SNS에 중독되고 쇼핑에 중독되고. SNS를 많이 하면 할수록요. 우리 뭐 인스타그램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걸 많이 하면 할수록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외로움을 느끼는 빈도가 굉장히 잦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을 자꾸 느끼니까 그런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만 SNS를 하는 거래요. 근데 이 알고리즘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이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이 그걸 사용하는 이용자가 여기에 중독될 수밖에 없게끔 계속해서 유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뭔가 요즘에 신발이 필요해서 신발을 사려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검색해 본 적도 별로 없는데 인터넷 보는 중에 옆에 팝업창이 딱 뜹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 신발 광고가 딱 뜨는 거예요. 그게 알고리즘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무언가에 중독되도록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겁니다. 거짓된 복을 위해서 살도록 사단이 우리의 과거를 계속해서 공격을 해왔다는 거죠. 이런 불행한 과거 속에 계속해서 잡혀 사니까요.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오늘이 굉장히 비참해지는 겁니다. 오늘이 행복해야 되는데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신앙생활도 나도 모르게 상처돼 있고 중독돼 있는 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 쓰고 율법주의로 가고 신비적인 걸 체험하려고 하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무늬만 크리스천인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왜냐?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종교를 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많은 보이는 형상 우상과 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우상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상 숭배를 계속해서 하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형상을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다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왜냐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의 우상,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언가, 그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가정 불화가 이제 가정에서의 어떤 다툼이 불화가 그 각자가 섬기는 대상이 다 달라서 발생한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아빠는 권력을 숭배하고 엄마는 돈을 숭배하고 학생 자녀는 스카이대 가는 게 우상이고 다 각자가 섬기는 우상이 다르니까 그것 때문에 가정에서 불화가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우상이 크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철저하게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이걸 집어넣는 거예요. 복음 아닌 다른 사상. 근데 이 사상의 끝에 가면 뭐를 이야기하고 있냐?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다.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를 말하는 사상으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오늘날의 이 현실 속에서 대학 청년들에게 이 사상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얼마나 많은 갈등들을 이 사상을 가지고 조장하고 있는지를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대학과 여러분의 직장에서 이런 갈등 많잖아요. 젠더 간의 갈등, 남녀 평등을 이야기하는데 계속해서 그 속에서 남녀 간의 분열을 조장합니다. 그게 사상이거든요. 페미니즘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남녀 평등 외치게 하는데 결국에는 남녀 평등을 외치면서 분열이 조장돼요. 그게 사상이잖아요. 또 세대 간의 갈등, 올해 3월에 대선입니다. 정치 성향 간의 갈등, 어떻게 극단으로 끌고 가는지를 우리가 알고 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고통 속에 결국에는 사상을 통해서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뭐가 발생하냐면요. 전쟁이 이제 발발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서로가 가진 생각이 다르니까 그 생각이 다른 것 속에서 결국에는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으로 발발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비참한 오늘을 살아가니까
미래에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미래가요, 늘 불안한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불안한데 그 세상의 어떤 과학적인 의학적인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발전하냐? 지금 이제 3차 산업혁명 시대가 끝났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한다. 곧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속에서 어떤 불안이 우리 속에 있냐? 앞으로 일자리가 많은 부분에서 감소할 것이고 빈부의 격차는 계속해서 증가될 것이다. 이런 드러나는 불안함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의 유명한 학자 유발 하라리가 쓴 호모 사피엔스 이후에 쓴 그 책에 보면요, 앞으로 등장할 신흥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종교를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런 종교가 아니라요, 알고리즘을 숭배하는 데이터교가 앞으로 생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옵니다. 그런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더 이상 미래가 너무 불확실하니까 정확한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따라가야만 우리 삶이 성공할 수 있다. 실패하지 않는다. 이런 어떤 의식을 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잖아요. 비대면 시대. 지금 뭐 우리 여기 중고등학생들도 있지만 대학생들 특히 신입생 딱 입학을 하면요, 만약에 전문대 2년이라고 치면 벌써 2년 다니고 졸업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2년을 어떤 학교로 다니냐? 원래는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냥 사이버 대학 다니는 거예요. 집에서 그냥 인터넷 강의 듣고 교수님 얼굴도 거의 못 보고 내 동기가 누군지 이름만 알고 얼굴은 몰라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발생하는 큰 문제는 뭐냐? 거리두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어떤 부분에 거리두기가 발생하냐? 우리의 신앙 속에서 주님과 우리의 삶의 거리두기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어떤 교회들이 등장하고 있냐? 이제는요, 교회 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VR로 예배 드립니다. 메타버스 게더타운에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앞으로 그런 시대가 더 빨리 진행이 될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미래를 지금 앞두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영적인 질병 시대가 옵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코로나 이후가 더 문제예요. 애프터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오게 될 그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벌써부터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어떤 문제가 올 것인지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미 벌써 많은 선진국들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감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2018년도에 영국에서 새로운 부처를 하나 신설했는데 그 부처 이름이 뭐냐? 고독부입니다. 고독부. 사람들이 너무 고독하고 외로우니까 그런 외로움을 이제는 정부에서, 나라에서 해결을 해줘야 된다 하고 신설한 게 고독부예요. 일본에서도 2021년 2월에 고독부 담당하는 장관을 새롭게 임명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죠? 지금 이런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게 만드는 장본인이 누굽니까? 사단이잖아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거짓된 복을 위해서 살아가게 만드는데 그걸 위해서 살아가면 과거가 불행하고 오늘이 비참하며 미래가 늘 불안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오직의 행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제자들의 관심도 육신적인 것에 있었어요.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이 속국된 상황에서 회복하시는 게 언제입니까? 물어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다. 아니 지금 궁금한 게 우리가 언제 이 속국에서 해방되는지를 물어봤는데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면서 8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오직의 행복이 누려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에게 세 가지 쉼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복음의 쉼이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에게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영적인 해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이미 그 해답을 가지고 있거든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쉼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결론을 내야 됩니다. 복음은요, 완전합니다. 복음은 완전해요. 복음은 그 어떤 것이 더해지고 덜해질 필요가 없어요. 가감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것인 줄 믿습니다. 불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정말 완전하다라는 것에 결론난 영적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복음의 쉼을 누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 복음은 그 복음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복음이 있다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기준이 그런 육신적인 것들이 내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나에게 필요가 없다 이게 아니라 그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왜냐? 복음 하나로 충분하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은 불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여기에 결론이 난 영적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모든 것이죠. 모든 것이라는 건 복음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영어로 표현하면 Jesus is all입니다. all. 예수님이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와 비밀이 감추어져 있다 했습니다. 그걸 발견하고 누리는 인생이 되는 것이 이 복음의 쉼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이 정말로 여기에 결론 난 여기에 이것을 복음이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구나를 인정하는 영적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영적인 해답을 가진 사람에게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영적인 치유예요.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 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면 우리에게 힘이 생기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럼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가 이 복음의 쉼을 가지고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되는 거죠.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증인이 되리라 하신 대로 현장에서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의 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바르게 해야 되거든요. 강단에서도 목사님 늘 이야기하시잖아요. 복음이면 된다. 근데 그 복음이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는 것이죠. 복음이 다 끝냈으니까 더 이상 육신적인 갈등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복음이 다 끝냈으니까 이제는 육신적인 응답이 많이 올 거다라고 그걸 갈망하는 상태가 되는 건지 생각을 잘 해봐야 됩니다. 복음이면 된다라는 것에 정말 답을 내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복음의 쉼을 가진 자가 이제는 예배의 쉼을 누리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축복하신 대로 2022년은 예배의 쉼을 우리가 최고로 누리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조금만 단어를 바꾸면 짐이 되기 쉽잖아요. 우리에게. 오늘도 교회 또 가야 되고 수요일도 또 가야 되고 오늘도 1부 드리고 2부 드리고 3부 드리고 4부 드리고 뭐 만약에 주일 오후에 집중훈련 있으면 또 집중훈련 1, 2강 들어야 되고 우리에게는 어떤 면에서 예배가 짐이 되기 쉽거든요. 근데 짐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는 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이걸 늘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 제목을 늘 찾아내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찾는 거죠. 여러분, 근데 얼마나 정확한 방향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지 보세요. 저는 신앙생활 여태까지 오래 했지만 뭐 어떤 훈련을 가도 아니면 교회에서도 기도 제목을 찾을 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찾아봐라 방향을 주신 건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 방향을 어떻게 주시나 보세요. 기도 제목을 직분과 업과 나이에 대해서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한번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배 때마다 이걸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내 직분과 내 업과 나이에 대해서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적용할 말씀을 찾아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번에 원단 3강 때 말씀하신 것처럼 찾아보는데 잘 발견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부분이 발견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된 이면 계약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평생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질문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답을 할 수 있는 정확한 이면 계약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이면 계약은 그냥 오늘 예배 통해서 이면 계약을 붙잡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 한번 한다고 해서 발견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 이면 계약을 쉽게 말하면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야겠다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붙잡았던 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2018년도 7월 달이었는데 정확한 말씀으로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받을 때 제가 어떤 상태였냐, 예배 드릴 때마다 이걸 질문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을 살길 원하세요? 그 전까지는요, 하나님 저 이거 하고 싶은데 어떻게 저를 인도하실 건가요?를 질문했거든요. 근데 그 질문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질문해야겠다. 그때부터 이걸 질문했습니다. 근데 딱 한 달 반 집중했거든요. 근데 그때 저한테 주셨어요. 저는 혼자서 이제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착각을 하고 있냐? 제가 그때 질문하고 붙잡았던 그 이면 계약 때문에 저는 우리 존경하는 유청 목사님 만났고 너무나 사랑하는 다민족교회로 인도를 받게 됐다. 제가 붙잡은 언약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혼자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이면 계약을 찾을 때 그냥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겠지만 교회에 주신 정확한 방향 속에서 이걸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교회에 우리에게 주신 CVDIP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거는 나하고 상관없어. 나는 치유교육 전도 내 인생의 언약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나의 인생의 언약이 맞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 속에서 찾으려고 집중할 때 발견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이 계획과 소원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쉽냐면요, 여러분. 진짜 이걸 찾아내잖아요. 그러면 언약을 잡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언약 잡은 자의 인생을 몰아가십니다. 이걸 진짜 확인한 사람은요, 이 진짜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부분을 올 한 해 동안에 정말 이 부분에 집중하면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말씀의 쉼을 누리는 거죠. 말씀의 쉼이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깊은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포럼하고 말씀을 정리하고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수정하고 보완하고 발전시켜서 완성하는 거죠. 왜 깊은 말씀이라고 표현하셨는지 제가 묵상을 해봤는데 우리가 너무 말씀을 대충 붙잡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냥 제목이 이랬으니까 이번 주 이런 말씀 흐름이었지.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박혀서 떠나지 않을 정도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정확한 언약으로 각인될 수 있도록.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대충대충 붙잡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오래전에 그 세계 랩넌트 대회를 하면 지금은 뭐 타운으로 하고 비대면으로 하고 아니면 그 전까지는 일산에서 하고 이랬는데 옛날에는 저기 88 올림픽 경기장에서 했던 때가 있었어요. 서울에.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 중간중간 사이에 그 넓은 광장에 사람들이 나와서 뭐 운동하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포럼하고 식사하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같이 친구들하고 거기 광장에 있는 매점에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려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이제 통을 열고 막 아이스크림 고르고 있는데 옆에서 같이 아이스크림 찾는 어떤 사람이 뭔가를 굉장히 막 열심히 찾는 거예요. 찾는데 못 찾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갑자기 이제 아이스크림을 찾다가 이 사람이 찾고 있었던 아이스크림이 뭐였냐? 그 아이스크림 설레임 아시죠? 설레임 아이스크림을 찾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난 거죠. 대충 알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막 아이스크림 찾다가 아줌마한테 아줌마 여기 아이스크림 망설임 어디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줌마도 한참 생각하다 망설임이 뭐지? 아 설레임이요? 여기 있어요 하면 찾아주는 거죠. 다 같이 거기 있었던 사람들 다 웃었습니다. 대충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이 음성을 내가 마주하고 있는 사건이나 문제와 갈등 속에서 찾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단 때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본부에서 문제 속에서 갈등 속에서 위기 속에서 내가 그걸 찾는 게 아니라 나의 것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속에 주신 답과 갱신과 기회를 찾는 거다. 하나님의 음성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제 붙잡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심플하고 간단합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걸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이미 해답을 가졌기 때문에. 해답 가진 자로서 복음의 쉼과 예배의 쉼과 말씀의 쉼을 누리는 오직의 행복 속으로 들어가기만 한다면 언약 붙잡은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오직의 행복을 가지고 누리는 자에게 따라오는 축복을 누리는 2022년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오게 될 미래가 축복이 되어지는 응답이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관심은 전도에 있어야 되잖아요. 전도 운동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대학 청년국에서 전도 운동을 두고 집중해야 될 세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아무 이유가 없어요. 전도 운동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현장의 시스템을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교회가 어떤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교회 속에서 대학 청년국이 어떤 흐름을 함께 타야 되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두고 600지교회를 두고 지금 교회에서는 전도국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학 청년국이니까요. 국 안에 전도부를 세우는 거예요. 뭐를 관리할 수 있는 전도부를 세우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이 구역과 지교회와 또 개인 양육 다락방을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전도부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제목인 60지교회를 두고 계속해서 구역을 깔고 또 쪼개고 지교회를 세우고 개인을 양육해서 시스템 속으로 붙이고 이걸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고 지금 매주 목요일마다 지금 전도학교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특별히 시간 되시는 분들을 따로따로 연락을 드리기도 하지만 특별히 우리 학생들은 방학이잖아요. 지금 방학일 때는 목요일 날 그 시간에 오전 10시에 와서 전도학교 말씀을 같이 듣는 거예요. 왜냐 너무 중요한 지금 현장에 지교회를 깔아가는데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함께 참여를 하는 겁니다.
청년들은 그 시간에 함께 참여할 수 없어도 교회 홈페이지에 메시지가 올라오니까 그 흐름을 함께 타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시스템을 세워나가면서 시스템만 많이 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스템을 함께 움직이고 열어갈 수 있는 일꾼들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을 확립시켜주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지금 양육국을 진행하고 있죠. 그럼 우리는 이제 새가족부, 양육부를 이제 준비를 해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는 새가족들을 챙기는 겁니다. 오늘도 10시 2부하고 3부 사이에 우리 청년 한 명이 새가족반 들어가거든요. 챙기는 거죠. 마태복음 9장 38절에 보니까 37절에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말해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했거든요. 그렇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꾼들을 계속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국에 들어오는 그 새가족 한 사람이 이걸 가질 수 있도록,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아, 내 인생이 지금까지 이 속에 살아왔는데 더 이상 이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행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구나 를 깨닫고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양육부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60지교회를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60지교회는 사역자 혼자서 뛸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우리 임원 집중훈련 할 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나와 같은 제자가 계속해서 세워질 때 그 60지교회를 뛸 수 있는 일꾼들이 현장에서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게 교회에서 진행하는 중요한 훈련에 동참을 진짜 하셔야 됩니다. 1월 22일 토요일 날 우리 EBS 사역자 집중훈련을 진행합니다. 목사님께서 몇 번 강조하셨거든요. 대학 청년들이 그 교회의 중요한 집중훈련의 흐름 속에 앞장서라. 그러면 우리 주보에도 광고가 나오면 여러분이 미리 스케줄을 확인하시고 아, 시간 되면 가야겠다 이게 아니라 아, 나 이때 스케줄 비워두고 가야겠다 라고 미리 확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갈등이 오죠? 아, 회비가 5만 원인데 비싼데 기도해보세요.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저 이 집중훈련에 참여해야 되는데 저에게 하나님 경제응답을 주세요. 그럼 그걸 진짜 한번 체험하고 내가 그 응답받고 기쁜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참여하는 것과 에이 나는 돈이 없으니까 못 가고 시간 안 되니까 못 가 하고 매일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과 누가 더 빨리 응답받고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우리는 이 속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담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래서 훈련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훈련을 진행합니다. 이제 교회적으로는 이 부분을 훈련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면 우리도 대학 청년국도 훈련부를 준비를 해서 그 흐름을 함께 인도받는 거죠. 어떤 부분에 훈련이 필요하냐 했을 때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훈련되어야 하는 부분이 사실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예배에 훈련이 필요하냐? 예배에는 4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찬양, 기도, 말씀, 헌금. 그럼 이 부분을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관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 물론 이미 말씀을 목사님께서 대학 청년 예배를 통해서 관에 대해서 말씀을 다 주셨죠. 근데 이미 한번 받았는데 잘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 부분은 훈련이 돼야 됩니다. 예배. 그리고 전체 1년의 계획을 가지고 이제 매달마다 중요한 집중훈련들을 진행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1월 8일 날 임원단 집중훈련을 진행했고 이제 2월 달에 대학 청년국 전체가 모이는 집중훈련과 3월 달에는 대학생들만 따로 모이는 집중훈련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달달이 매달마다 이 흐름 속에 우리 대학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계획을 세워보세요. 여러분 벌써 2022년 일주일이 휙 지나갔습니다.
벌써 빠르게 지나갔죠. 우리 산업인 학교 메시지 때 목사님께서 1부 때 주셨던 산업인 학교 메시지 때 목사님 4가지 계획을 세워라 말씀하신 그 4가지가 있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저축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후대에 대해서 그 계획 4가지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더해서 여러분이 1년 동안 독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내 건강관리, 운동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보는 거예요.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씩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실천해 나가면서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표가 너무나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 오직의 행복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누려지는 응답을 주실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복음의 쉼과 예배의 쉼, 말씀의 쉼을 가지고 현장에서 거짓된 복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응답 누리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부름받은 우리의 인생이 복음의 쉼과 예배의 쉼과 말씀의 쉼을 누리는 오직의 행복 속에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